거를 봤죠. The visible kingdom of God, 또 invisible kingdom of God.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보여지지 않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을, 이 그림을 보면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는 그 상황,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는 듣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본된 모습이죠.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아마 한 3주, 어쩌면 길게는 아마 4주 정도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해요. 여기서 그 질문이 Who am I잖아요. Who am I? 그죠? Who am I? 이 질문에 한번 그 답을 한번 해보신 분 있으세요? Who am I?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준영 집사님한테 Who are you? 하면은 뭐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네, 질문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미영 집사님이 만약에 질문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답하기가 되게 애매하네요. 미국 분들이 보통 이 질문하면 그 일반적인 대답은 뭐냐면은 내 이름을 보통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 이름은 정확하게는 나가 아니에요. 그냥 나라는 사람을 부르기 편하게 하라고 하는 대명사예요, 사실. 그죠? 그리고 Who are you라고 하는 이 질문이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I'm husband of 미영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I'm employee of some compan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Who are you인데 또는 이제 나 스스로의 질문이 Who am I?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그 이제 쉽게 우리말로는 정체성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 정체성,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삶이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와이프의 좋은 남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만약에 갖고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나와 함께 사는 그 아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 또한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정체성이 약한 사람일수록 그냥 바람이 흔들리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목표 없이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Who am I라고 하는 이 정체성, 특히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내가 갖고서 살아가냐, 이거에 따라서 나의 그 삶이 너무나도 크게 달라져요.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Identity of the Kingdom Builder라고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dentity of the Kingdom Builder. 킹덤 빌더예요. 근데 이 킹덤은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그죠? 나의 왕국을, 나의 킹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킹덤을 만들어가는
이 건축자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킹덤 빌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내게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죠? 그것이 완성은 아니거든요.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예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진 건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빌더, 킹덤 빌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든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내게 임하는 것. 이게 또 다른 말로 이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건데, 또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성화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화라고 하면은 이게 좀 약간 이게 우리가 좀 모호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우리 사실 잘 모르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완성해가는 그 빌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현실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킹덤 빌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킹덤 빌더는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리고 킹덤 빌더의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어떠한 정체성이 우리 킹덤 빌더에 있느냐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먼저 이제 한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첫 번째 킹덤 빌더의 그 아이덴티티, 이거는 이제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네, 새로운 피조물. 첫 번째 그 킹덤 빌더의 아이덴티티, 뉴 크리에이션. 여기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은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가 모셔드렸으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시작이 되었으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죠? 이게 정확한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고, 나의 정체성. 내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내 이름은 준영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그 실질적인 정체성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거죠. Who are you?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대답할 거,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킹덤 빌더가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럼 어떤 존재일까? 여기서요, 그 힌트를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요, 뭐가 있냐면 올드 피조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전의 피조물. 그죠? 그런데 그 이전의 피조물이 갖고 있었던 그 특징들, 그죠? 올드 크리에이션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되어졌다? 그것이 지나가 버렸다. pass away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요, 아직까지 우리가 뉴 크리에이션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해요. 이 말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으로 자주 듣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익숙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말, 이전 것, 그리고 올드 피조물, 올드 크리에이션은 우리가 좀 알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 올드 피조물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그 아담의 삶, 그 모습이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올드 피조물, 이전 것의 그 대표예요. 그죠? 새로운 것의 대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이전 것, 옛날 것의 대표는 아담이에요. 그럼 그 아담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바로 나의 이전의 모습은 어떠한 존재였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 이제 창세기 3장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위에 그 19절만 읽어볼게요. 위에 말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받아야지 됐었던 형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을 먹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흙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전의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농경 문화 속에서 살아갔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돌을 버려야 하고 골라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잡초가 나면 뽑아야지 되고요. 또 찔레와 엉겅퀴가 나면은 그 잘라야지 되는. 그 수고를 하고 또 심고 물을 주고 키워야지만이 그렇게 그러한 땀을 흘리는 일을 통하여서만이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일하는 그 방법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땀을 흘려야지만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을 먹는 삶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어야 되죠.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그 대표적인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많이 하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얼굴에 땀이 흘릴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그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았고 내가 그렇게 현재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삶이 이렇다라고 하는 이러한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을 먹고 사는 이것에 우리한테 너무나도 익숙하잖아요. 언젠가는 저는 이제 제가 그 수원에서 이제 살면서 서울에 있는 그 마포로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근할 때도 이제 쉽지 않은데, 근데 퇴근할 때 보면 너무나도 피곤해요. 그 퇴근할 때 이제 너무너무 피곤해서 어떤 때는 그 가방을 그냥 놓고 그냥 내리기도 하는 그냥 완전히 막 정신이 없어서 그런 적도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피곤한 그런 생각 속에 탁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이거였어요. 얼굴에 땀을 흘러야지 먹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구나. 이것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딱 있었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어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은요, 그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엉겅퀴와 잡초가 나지 않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나는 씨 가진 열매와 그 다음에 나무에 있는 열매를 아담에게 그대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아담은 이렇게 땀을 흘리지 않아도 그날 들에 나가서 산에 나가서 그 열매를 따고 씨 가진 열매를 추수만 해갖고 먹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땀을 흘리지 않아도.
그죠? 그래서 이 아담은 그 아담이 처음에 창조를 받았을 때 어떤 시스템에서 살았냐면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시스템 속에서 아담은 살았었던 거예요. 그죠? 이게요, 이 땅을 일구고 그 다음에 심고 키우는 거는요, 진짜 그 땀을 흘려야지만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추수는요, 좀 달라요. 추수는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추수는요, 좀 땀을 흘리더라도요, 사실 기쁨의 땀이에요. 달라요. 땀의 종류가 달라요. 근데 그 아담은 그 기쁨을, 추수하는 기쁨을 누려졌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전혀 다른 시스템에서 살아보셨던 분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뱀에게 소금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스템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이게 그 정상 시스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것에 그냥 익숙해져 있었던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비정상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뭐 농사를 짓고 뭘 만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그러면서 얼굴에 땀을 흘리는 이 모습이 사실 우리는 비정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상은 뭐냐면 우리가 땀을 흘려도요, 기쁨의 땀을 흘리는 것, 추수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본래 정상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를 우리가 정말 이거 한 가지만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사실 이게 비정상이구나라고.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발생한 비정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정상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땀을 흘려도 기쁨의 땀을 흘릴 수 있는 그 정상의 상태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비정상의 그 상태가 또 뭐냐면, 아담은 이제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시스템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죠? 추수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추수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삶이 영원한 그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이 본래 정상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그 비정상의 상황으로 넘어오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 아담이 경험한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자기의 아들 가인이 또 다른 자기의 아들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까지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아담은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복, 그거를 자기가 잃어버렸을 때, 자기가 죄로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고 있는 그 삶이 어떤 삶이 나타나는지를 그 아담은 보고 있습니다. 그죠? 땀을 흘려야지 많이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그 살인의 그 모습을 보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자신의 후손이 계속해서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아담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담의 속에 무엇이 생길까요? 아담 속에 생기는 것은 뭐냐면 떠나가지 않는 그 죄책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이 명확하지 않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담에게는요, 아주 분명한 그 양심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래서 그 죄책감을 갖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아담은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담에게는 본인이 땀을 흘리는 그 자체, 이것보다도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자기의 평생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이렇게 된 것, 자기의 후손들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내 양심 속에서 말하고 고소하고 있는, 나 스스로 고소를 하고 있는 그 죄책감.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의식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갖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누가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내 속에 있는 가장 큰 죄책감을 내게 안에 주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그 양심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선을 알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악을 알아요. 선의 열매도 알고 그 악의 열매도 아는 존재인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모르더라도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 다음에 선의 열매가 무엇인지 악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양심이 아는 것이 내가 그 선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생기는 그 죄의 열매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책감 속에서 그 죄책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뉴 크리에이션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존재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하면은요, 나는요, 죄책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진실한 대답인 거예요. 이 모든 그 인생, 그 아담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는 내 속에 있는 양심의 호소, 내 속에 있는 이 죄책감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돼요? 이거에서 해방돼야지 되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져야지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방되어져야지 될 한 가지.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문제로부터 또한 해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정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살던 나가 정상의 삶으로 돌아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 크리에이션이 뭐냐? 바로 뭐냐면 이 정상의 삶으로 돌아온 존재가 바로 뉴 크리에이션이고 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감동으로 읽어야지. 그냥 쭉 서술하는 것처럼 읽지 말고, 감동함으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죠? 이제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내 마음 중심에 모셔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이 되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죄함이라고 할 때요, 두 가지 방향에서 정죄함이 있어요. 하나는 내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것이 그 죄책감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단이 하는 고소가 있어요. 사단이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고소를 사단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소를 사단이 그 deceiving, 속이는 말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의 중심 안에 왕으로 오실 때,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보호하신다. 왕의 역할이 뭐예요? 그 나라를 보호하고 그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뭐냐면, 너를 그 모든 정죄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또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내가 그 당할 그 범죄, 내가 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을 형벌,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테이크 어웨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테이크 어웨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받을 정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다라고 할 때, 예수님, 물론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그 의미가 있죠.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신다. 근데 특별히 어디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정죄함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그 2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안에는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했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그 평생에
그 죄책감을 갖고 살면서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살았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었고 사망의 법이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내가 이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 죄를 범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고 그 죄 속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건 거예요. 그것이 죄의 법이에요. 그 사망의 법은 뭐냐? 그 죄를 범했으니 당연히 사망으로 들어간다. 결론이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그 생명나무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 존재, 그 시스템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살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비정상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언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요. 잘못해요. 내 마음속에 양심이 흔들려요. 그리고서 언젠가는 죽어요. 이거를 우리 인류는요, 우리 사람도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비정상이에요. 근데 이러한 비정상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던 우리에게 무엇이 왔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나의 것이. 그렇죠. 늦게 왔는데도 잘하시네.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을 하냐면 죄의 법에서 나를 해방을 시켜줘요. 그게 놀라워요.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고 내 속에 어떤 그 육신이 그 이고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팔딱팔딱 살아서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뭐냐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죄의 법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이 시작이 된 건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뭐냐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게 된 거예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졌어요. 이거는 완벽한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진 거는 이거는 이루어진 건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한 형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죽고 끝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부활의 몸을 받게 된다라고 해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봐요. 이전에는 죄의 법에 갇혀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죄를 피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죄를 이제 우리는 이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죄를 범할 가능성은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정상의 사람으로 이제 시작이 새 출발이 된 거고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첫 번째 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전히 이게 죽기는 죽어요. 우리의 몸이 죽기는 죽어요. 그런데 왜 죽어요? 왜 죽냐면은 부활의 몸을 받기 위해서 죽어요. 그죠? 그 이전에는 뭐 했었냐면 왜 죽냐면 죄 때문에 죽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려고 죽어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온 사람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는 사망이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망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거죠. 이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갖고 계신 여러분 안 속에 생긴 그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들인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읽어볼게요. 레위기 26장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자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선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너희의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가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모습이거든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법 안에 들어가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냐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그래서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게 모습이 보니까 처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있었던 그 복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 준다라고 하셔요. 그리고서 어떻게 쫓아내냐면 5명이 100명을 쫓아낸대요. 이거 뭐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5명이 어떻게 100명을 쫓아내요? 그죠? 불가능한데 왜? 하나님 나라 법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명이 있는데 10,000명을 쫓아낸대요. 이거는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파르타 300명사 그 영화를 우리가 물론 알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게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불가능한 건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는 좀 아까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이 모습은 이 인비저블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의 모습이죠, 그죠? 근데 이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한 특징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아까 보여진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그 삶이 여러분 안에 그 인비저블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습이 또한 존재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땅이 그 산물을 내고 같이 그 열매를 내고 그리고 5이 100명을 쫓아내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이 기적의 삶이 우리 보이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그 삶을 시간을 보면 1년 반 조금 전에 봤을 때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한 10명 있어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어요. 그 삶의 그 변화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요. 내가 좀 어려운 한 사람을 내가 당하면 앞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마치 이 철벽 같고 넘어설 수 없는 산 같은 그러한 존재일 수 있으나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게 충만할 때 능히 그런 사람 10명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삶에 새로운 피조물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는